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악령들이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동적인 마음에 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빛을 보고 먼저 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속이는 영, 즉 사단이 부리는 그 교묘한 영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속느냐 속지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미묘하다고요. 이게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이야기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깨닫게 해주는 것인지 아주 미묘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꽝!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못 살게 굴라고 하는데 꽝! 하고 문 깨고 들어가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게 살짝 열고 들어가지. 똑같아요. 마귀 사단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정말로 느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소리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단으로부터 넘어뜨림을 당하려면 알질 못한다니까. 너무 그럴듯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사단의 성향이나 사단이 하는 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면은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첫째,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예민해져요. 우선 당장 예민해져요. 예민을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막 내가 이렇게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예민함이 없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면 예민 안 해질래 안 해질 수가 없어. 안 해지면은 성령님을 분별을 못하는데 살짝 들어오면은 또 속는데 물론 예민해져도 속아요. 왜냐 예민해진 걸 사단이 먼저 알거든. 얘는 들어가는 소리가 요 정도 나는 것까지는 알기 때문에 요보다 더 소리 안 나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안단 말이야. 이미 사단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사단을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판 지어 사단하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뒷백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이 막아주시고 깨트려 주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엑소시스트 그런 거 보세요. 막 사단이 막 위에 있는 막 툭 하면 뭐 눈이 쳐다보는 게 아니지. 사단이 쳐다보는 게 아니지. 사단은 안 뵈니까 그냥 막 그림이 막 툭 떨어지고 막 문짝이 막 콱콱 닫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저 영화니까 특별히 저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거는 약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사단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냥 영화니까 그림 액자가 툭 떨어지고 시계가 툭 떨어지고 문짝 쿡 닫히고 이러는 것이 정도지 실제 사단의 역량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뒷백에 있으니까. 여러분 종이는 연필로 꼭 찌르면 콕 찢어져요. 종이가 안 찢어질 수 있어요. 연필로 찌르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종이가 안 찢어져요? 뒤에 뒷백이 나무판이 딱 붙어 있어요. 나무판에 붙어 있는 종이 찢어져요? 나무판 때문에 연필이 부러지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딱 버텨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 같으면
하고 이게 동의하고 금방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 방송을 계속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단이 넘겨뜨리고 뭐 이러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봐서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그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할 텐데 그거를 이기고 맞네. 이거 틀리는 이야기 하는데 그럼 나는 혹시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들기 시작은 이게 여러분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단을 거스리는 일이잖아. 그럼 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단이 하시겠어? 사단이 하겠어? 자기를 거슬리는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생각이 나고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사단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왜냐 아침 일어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냉수를 탁 먹는 사람이 있다면 냉수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냉수가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 성령님이 하신 게 확인이 됐다. 기도를 해서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 맞아요. 맞다. 너 그 맹물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러하니까 내 몸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아든지 이렇게 성령님이 분명하게 분별을 해줬다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성령님께 말씀하신 거니까 딱 안 먹어야지 이러고 딱 끊을 수 있느냐? 안 그래.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 영역 안에서 늘 물먹었던 그 습관을 어느샌지 모르게 원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하고 높은 사람일수록 딱 자기 눈에 보기에 틀린 것 같은 일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쫓아가서 고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지. 고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 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한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황존직이고 높은 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심어주었던 습관, 관습, 내가 보기엔 틀리는 건데, 틀리는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잖아. 틀리는지 맞는지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지. 성령님, 저 틀리는 거죠. 저 고치라고 말할까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럴 경우, 가서 고치라고 해. 이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성령님은 확인하고 분별하면 고치라고 말할까요? 금방 대답 안 하세요. 왜냐? 네가 왜 고쳐? 고치는 건 내 소관인데. 하나님의 성향은 그거예요. 네가 왜 네 자녀도 아닌데 네가 왜 걔를 고치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왜냐?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바로 시험 친 거 해서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막 쭉 가는데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 아들하고. 뭐 딸들은 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직장 다녔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은 뭐 그 아이들대로 만만치 않아서 우리 셋이만 예배를 맨날 드렸거든요. 성경을 30분씩 또는 1시간씩 읽고 돌려가면서 셋이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기도 하고 끝나는 기도 또 돌려가면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학교. 근데요, 딱 중학교 2학년 말인가부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아세요? 아주 그럴듯한 모양으로다 그걸 깨트린다고요.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아내 자꾸 눈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막 못하겠다고 저를 향해서 막 좀 미안한데
애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어떡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 읽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안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럼 뭐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때 가니까 뭐 게임에 푹 빠져서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우리 저 아내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냐? 모르지 당연히. 그저 자기 눈물 나온 얘기만 자꾸 눈에서 자꾸 눈이 휘어진대 자꾸 저 성경책을 보면 그걸 이기고 넘어지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말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성경 읽기 딱 끊어질 때부터 그 아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우리 저 집사람이 안 때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쁜 버릇이 들은 거라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때려준다고 난리라 나우성을 쳐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내비가 됐고 잘못돼도 그냥 놔둔다고 막 해가면서 그거 어떡하겠어. 그 때려줬죠. 때려줬는데 세 번째 때렸는데 와, 때리니까 막 저도 막 분이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분을 품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감정도 그 아이한테 막 전가가 된 거예요. 분을 막 품고 때리니까. 근데 세 번째 때리고 나서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그 지하 예배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정문 열고 잠그고 들어가서 잠그고 또 기도실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서 또 속에서 잠그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러 갔더니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때리냐 배 그러시는 거예요. 제 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육신의 아들이면 아들인 건 맞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왜 그 때릴 권한이 있느냐? 아이고 뭐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안 때려서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때리면 무서워는 하잖아요. 너 무서워해서 걔가 고쳐질 것 같으냐? 아니죠. 못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왜 때리냐? 건들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래갖고 그랬는데도 제가 또 한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화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딱 선언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당신 왜 우리 아내가 다 알죠. 기도하러 가는 거. 기도하러 가면 막 12시 넘게 기도하고 오는 거 보거든 자기도. 그런데 딱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 왜 네가 네 아들도 아닌데 때리냐. 때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때린다. 그리고 어쨌든지 이놈 겁을 주려고 막 나무로 막 나무 때릴 수 있는 막대기 강목을 12개짜리로 된 거 아주 그냥 갖다 놓고 내 배줬어. 너 이거 이렇게 많이 막대기도 이렇게 많은데 너 말 안 들으면 이제 알아서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겁도 주고 위협도 주기 위해서 갖다 따로 한 단을 딱 갖다 놓고 때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못 때리게 해요. 때리시는데 뭐 얼마나 노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제가 너무 잘하는데 딱 놨지. 나는 못 때린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더 하겠나. 그러고서 안 때렸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는 근데 이제 군대 갔고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군대 가고 지금 이제 사회 나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서 군대 제대하고서도 한참 동안 놀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막 빨리 직장을 다니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대학을 가든지. 놔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3번이나 나한테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딱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아이의 마음도 만들고 환경 형편도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지만 무엇이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경험하고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마셔야 돼. 왜냐? 해봤자 다른데 뺑뺑 돌 뿐이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지 교통하고 교제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유익한 것 중에서 유익한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그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적은 차이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눈 깜깜한 상태로 걸어가는 사람하고 한쪽 눈이라도 있어서 보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제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소리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이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는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서 알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알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알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만 알게 해주시지 모두 다 알게 해주시면 뭐 내가 하나님이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주셔도 큰일 나. 그건 뭐 100% 넘어질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은사 능력으로 줘가지고 막 했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능력자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 능력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시끄럽게 해요. 은사 능력이고 뭐고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시끄럽게 할 줄도 몰라.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거 은사 능력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은사 능력 때문에 내가 자신 스스로가 죽는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 달라고 하셔서 받기도 하고 또 달라고 안 해도 주세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사 능력은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100% 넘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여러분 멀쩡 소용없는 거지 뭐 지옥 가면 뭐.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신앙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말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영어도 못하고 문법도 막말로 얘기해서 영어도 잘 못하고 문법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영어 공부 하나만. 신앙생활 암만 하면 뭐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해놓으면 하지. 그러려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깊이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령의 세력이 그들의 생각을 성도에게 주입시키거나 그들의 생각을 성도의 생각에 교묘하게 혼합시키는 것은 대개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묵상한다고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 기도하는 때에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때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그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믿기가 쉽지. 그냥 막 길 지나가다가 콕콕 생각해서 떠오르면 그거는 다르죠.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속이기가 쉽잖아. 기도할 때 타고 들어가서 속여야 훨씬 속이기가 쉽거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속이기 쉬우니까 사단이 그때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서 정신 차려서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 속으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지 뭐. 자신의 마음속에 악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묵상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자신의 새로운 영적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기가 연구한 결과로 얻은 열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당연히 그 사단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영물이 주니까 속이기 위해서 주니까 딱 속이기 좋을 수 있는 만한 걸 주거든. 딱 속을 만한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혜에 감탄하지. 야, 우리는 그런 생각 꿈도 못 꿨는데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하네. 여기서 끝나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야 할지라도 상대방이 주님 이거 정말 맞아요? 진짜요? 가짜요?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폴딱 넘어져서 남도 넘어뜨리잖아요. 자기만 넘어져요. 남도 그냥 헤매고 넘어지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위험하지.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실상은 대부분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목사님도 설교하시겠지. 설마 하니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설교할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는 거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열리니까 예민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으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묵상할 때 기도하는데 그냥 더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싹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오셨나 보구나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다. 그 듣고 하는 것까지도 다 여러분 괜찮을 수 있다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잠깐만. 주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그러면 그냥 그 사단이 그냥 쫙 쫄아들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그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바짝 쫄아드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 딱 와요. 그리고 사단이 있으면 냄새가 막 나고 저는 그래서 금방 아는데 어쨌든지 딱 이렇게 와요. 직관이지 뭐 직관이겠지. 쫙 와서 쫙 쫄아들어요. 그냥 이거 아닌 거 아닌가 하면 벌써 딱 쫄아들어. 즉 도둑질하러 들어다 들킨 거랑 똑같아요. 도둑놈이 들킨 거랑 그런 모양으로 탁 쫄아들어요. 너 왜 왔어? 그러면 딱 치면 그냥 어이 그러면서 가요. 어떤 것은 그냥 갈 때 그냥 정말 방귀 끼고 도망가는 것처럼 냄새가 팍 나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벌써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벌써 이긴 거예요. 정신 딱 차렸다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을 때 벌써 사단이 아차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때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해보시면 이걸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꼭 잡고 성령님 그분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분 붙들어야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모두를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